감사합니다. 저희들 보고 하라 그러면 잘 못할 텐데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셔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2022년 3월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했던 설교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설교 제목을 보면서 왠지 낯설지 않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설교를 다시 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처지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란 원고가 아무리 똑같아도 똑같은 설교는 두 번 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께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들은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면은 주일 전날 잠을 푹 자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은혜를 받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죠. 꿀과 같은 잠을 자는 것은 육체의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사람은 잠에 드는 순간 우리의 감각이 잠시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게 잠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둑들도 사람들이 깊은 잠에 잘 때 집에 침입합니다. 잠이라고 하는 은유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 방면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 잠든 것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나 보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용한 듯한 이런 표현은 아마도 에베소 신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찬송에서 인용한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봅니다. 세례식 때 회중들이 불렀던 세례식 찬송의 일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 찬송의 내용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여러 구절들을 기초로 하지 않았겠는가. 이사야 51장 1절을 보면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라는 구절도 있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러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찬양으로 한 찬양에서 바울이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둠과 죄의 상태에서 깨어나라 호소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거짓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중간부터 제가 읽으면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일생을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제가 주례를 했었던 한 자매는 14년 전쯤에 제가 이 대전에 내려왔을 때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찾아와서 저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는 과거에 어느 순간까지는 자는 것과 같이 살았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 말이 오래도록
잊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사람이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재치있고 생활력 있고 지능지수, 감성지수, 관계지수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을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사람의 영과 그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성적인 탐구로 평생 족적을 남겼던 고 이어령 씨는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했었던 2022년 2월 달에 88세를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평생 다양한 역할과 직함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살았던 이어령 씨는 뒤늦게 그의 나이 73세 때인 2007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령이가 지적인 자살을 하는구나 라고 문인들 속에서는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어령 씨가 기독교인이 된 계기는 미국에 살며 성공한 사랑하는 딸 그 미나 씨의 암투병과 이후에 딸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이어령 씨는 일생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살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기록했습니다. 이어령 씨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잘할 수 있었던 인문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하여서 그걸 글로서 강연으로서 전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언론들과 인터뷰를 소화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소재로 사고하고 궁구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여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어가는 생명을 불태워서 생의 마지막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난 이어령 교수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만 든다. 나이 들어 세상을 뜨면서 끝까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가 죽는지 알고 그에 대해 말하고 죽는 것도 복이라고 요양병원 가보라. 여긴 어디 나는 누구조차 모르는 눈빛들이 올려다본다. 인간의 존엄이 양파 껍질처럼 한꺼풀씩 벗겨지는 모습 안 보이고 죽는 게 어딘가 싶다 라고 제 아는 지인이 말을 하더군요. 인간으로 살면서 깨어 자기 인격의 주인이 되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존재를 통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서 누리는 가장 존엄한 인간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을 들어서 권면하기를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이전 상태는 잠, 죽음, 어둠 이런 말들이 적합하죠. 저는 잠을 생각하면 늘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힘센 사사 삼손이 생각납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야 됐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이성적인 유혹에 늘 넘어갔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면서
나중에는 마지막 여자 소래골짜기의 들릴라의 여인의 꿰매 넘어가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면서 자기 힘의 근원을 고백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는 원수된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영혼의 잠, 죽음, 어둠으로부터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깊은 잠에서부터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남은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시작점은 어딜까? 그것은 자기가 사망의 깊은 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망의 깊은 잠 속에 있으면서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고 슬픔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건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깨어본 적이 없이 동물적인 본능만으로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정신과 영혼이 깨어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 위에는 그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일 뿐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만든 우상과 닮아서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눈이 가려져 있는 존재라고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4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밥할 때 아궁이에 넣는 그 나무 조각으로 한편에선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든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조금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듯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사람은 영적인 소경, 맹인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사물이 코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당장 영적인 것들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지켜보시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구나 라고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논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사망의 깊은 잠 속에 빠져서 영적인 지각이 없는 앞 못 보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야말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장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하나님께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시길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우리 중에 그런 말씀을 듣는 이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계시록 3장 2절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막 죽어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깨워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인 자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돈이 없는 상태나 아픈 상태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의 본능적 욕구고 그냥 보호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나 다 아프지 않기 원하고 배부르기 원하고 실패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감각 없는 사람처럼 방탕 가운데 욕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두렵죠.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고 죄인의 비참한 처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 한 장 앞으로 가서 4장을 가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신자된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은 교회의 인원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그런 걸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이단과 이방 종교도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어떤 규모의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구원파도 통일교도 아방궁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력하고 똑똑한 재능가와 지성인들조차도 거짓 때문에 미혹되어 평생에 헛된 일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무감각한 기독교 그리고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을 못 보는 기독교를 염려해야 됩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중립도 될 수 없고 무해한 상태도 될 수 없고 악한 자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올 텐데요. 제가 아무리 보아도 중세시대에 부패했던 교회나 지금의 우리 시대에 부패한 교회나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매우 중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현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그림을 하나 전해봤죠. 현 시대의 타락한 교회상을 어떤 사람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그 그림 속에 보면은 뾰족교회 하나가 낭떠러지 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밑에 집안은 한 절반 이상은 낭떠러지 끝으로 밀려나가 있고 이쪽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만 그냥 땅에 겨우 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사람들이 그 큰 예배당에 줄지어서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봤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참 적절하게 그림을 그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정말 16세기의 중세의 교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부패 속에 썩어갔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한국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그에 못지않은 모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돈이 생기면서, 그리고 인원이 불어가면서 권력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온갖 부패들이 생겨나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을 불러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배나 더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보고 주께서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야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각성,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영혼을 인식하는 감각을 갖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없이는 사실상 그 누구도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요, 아무리 그 멜로디가 뛰어나고 사람들이 엄청난 인원이 모여 굉장한 화음을 내면서 찬양을 해서 감동을 주는 콘서트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이들은 그 찬양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거듭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찬양이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감겨진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아니면 사망의 잠에서 인류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인상이 그 사람의 내면에 확 비춰질 때야 꿈틀대고 일어나는 것이죠. 잠자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껌뻑이는 눈에 후레쉬를 비추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흔들어 사람을 깨우듯이 잠자는 영혼을 각성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영영 사망의 깊은 잠에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첫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목사가 된 7인 중에 한 명인 길선주 목사님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력이 독특했습니다. 그는 도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도교 중에서도 관우를 모시는 관성교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알고 있는 그 똑똑하고 성령 충만했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겨우 그 관우를 모시고 섬기고 주문을 외우고 수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영혼의 잠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선주는 평양 대성산에 들어가 밤낮으로 주문을 외우며 수련했습니다. 운동하고 차력으로 몸을 단련하고 정좌법, 도인법, 호흡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혹독한 수행을 거듭하면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했고, 곧 선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는 길장수, 길도인이라고 불리며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1896년 봄에 평양에 돌아온 길선주는 자기 친구인 김종섭이 예수교 신자가 된 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길선주는 친구 김종섭에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하던 도를 버렸단 말인가 라고 꾸짖자, 김종섭은 우리가 찾던 것을 예수교에서 찾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길선주는 서양 종교는 거짓이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뒤이어 그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기독교에 관심을 품기 시작했고, 또 내용이 감동적이라는 것도 인정했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츰 기독교와 도교 사이에서 번뇌했습니다. 길선조는 1896년 가을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겸손히 상제께,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 상제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교가 진리인지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인지 상제께 묻는 순수한 진리 탐구로서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봤습니다. 길선조는 훗날 게일 선교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점차 나는 그렇게 완강히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기 시작했고 밧줄은 한 가닥씩 풀렸으며 내 영혼은 시면 위에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이어 상실의 늪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그 고뇌는 이루다 형언할 수 없었다. 7째 되던 날 지치고 절망한 나는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나는 갑자기 길선주야 라고 크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고 그 소리는 반복해서 울렸다. 어리둥절한 채로 일어나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방 자체가 변형되었고 영광스러운 빛이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내 영혼의 안식과 용서와 애정이 자리 잡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이것을 증명했다. 길선조는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얼마 동안 맹인이 되었다가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기독교에 정식으로 입문하기로 결심한 길선조는 1897년 8월 15일 28명의 교인들과 함께 장대현 교회에서 그레엄 리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회 졸업생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흥사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관우를 섬기는 도교의 도인이 변해서 예수의 전도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잠을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보는 자, 거듭난 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권유하고 개인적인 지적인 판단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었구나 라고 돌이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각인시켜 주신 것은 그런 것보다 근원적이고 바꿀 수 없는 일깨우심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셨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강력한 일깨우심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향하는 사람의 관심과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에서 방향을 돌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은 스스로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통제되지 않는 자동차 급발진과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자기 자신이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소망이 시작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깊은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깨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어느 날 우연히 각성이 일어나 영적 감각을 갖고 지식을 갖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느 날 우연히 참된 교인이 되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잠에서 깨어남은 육체의 수면처럼 일정 시간이 되면 저절로 떠지는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은 그대로 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깊은 잠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안락사 캡슐 속에 누워 잠을 자면 죽는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영적인 잠이 가져올 사망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남은 인생을 살고 난 후 그 사람들에게 벌어질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 헐리우드 배우인 덴젤 워싱턴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1980년대에 경험한 성령 세례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자신을 성공과 유명세에서 지켜줬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존 데이빗 워싱턴도 아버지와 비슷하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는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걸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날이 살기 좋아져서 온갖 편리함이 매일매일 더해지고 있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지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 사망의 잠에서 깨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는 일들은 점점 희귀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 받아 감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전한 사람을 목격한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과거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들고 나와 헌신자들이 넘쳐나고 사역자들로 나섰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7, 80년대 그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을 기억하시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령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헌신한 일이 언제였던가? 어른들이 성령의 은혜에 감복하고 엎드려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휴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워 빨리 굳게 서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로 자기 영혼이 다시 깊은 수면에 빠지도록 한 나태의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확신하며 오늘도 성령 안에 새로워지고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중에 사망의 깊은 잠에 든 사람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망의 깊은 잠에서 구출되지 못한 채 남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마인교회와 한국기독교 전세계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에 잠든 사람들을 일깨우고 다니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게 하시고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주보 한쪽에 있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악보를 보시며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앰프 켜주시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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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심이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이들과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여 저도 성령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겸손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나온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육체가 연약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